1장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해의 둘째 달 초하루 주께서 시내 광야에 있는 만남의 장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각 가문과 가족별로 남자들의 명단을 모두 작성하여라. 너는 아론과 함께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로 군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여라.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집안의 우두머리를 뽑아서 너희를 돕게 하여라. 너희를 도와줄 사람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 므낫세 지파에서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 갓 지파에서는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다. 이상 12사람은 조상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각 지파의 지도자들로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들이다. 모세와 아론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해 2월 초하루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소집했다.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이름을 각 가족과 가문별로 등록하게 했다. 모세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웠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자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이름을 각 가족과 가문별로 하나하나 등록시켰다. 르우벤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46,500명이었다. 시므온의 자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이름을 각 가족과 가문별로 하나하나 등록시켰다. 시므온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59,300명이었다. 갓의 자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이름을 각 가족과 가문별로 하나하나 등록시켰다. 갓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45,650명이었다. 유다의 자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이름을 각 가족과 가문별로 하나하나 등록시켰다. 유다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74,600명이었다. 이사갈의 자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이름을 각 가족과 가문별로 하나하나 등록시켰다. 이사갈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54,400명이었다. 스불론의 자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이름을 각 가족과 가문별로 하나하나 등록시켰다. 스불론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57,400명이었다.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의 자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이름을 각 가족과 가문별로 하나하나 등록시켰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45,000명이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 가운데에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이름을 각 가족과 가문별로 하나하나 등록시켰다. 므낫세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32,200명이었다. 베냐민의 자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이름을 각 가족과 가문별로 하나하나 등록시켰다. 베냐민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35,400명이었다. 단의 자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이름을 각 가족과 가문별로 하나하나 등록시켰다. 단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62,700명이었다. 아셀의 자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이름을 각 가족과 가문별로 하나하나 등록시켰다. 아셀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41,500명이었다. 납달리의 자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이름을 각 가족과 가문별로 하나하나 등록시켰다. 납달리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53,400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지도자들이 함께 조사하여 등록시킨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각 집안별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수를 세었다. 모두 합하니 60만 3,550명이었다. 그러나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등록시키지 않았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헤아리는 인구조사에 넣지 말아라. 그들은 법궤를 모셔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을 보살피는 일을 맡아보게 하여라. 그들은 진영을 이동할 때마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을 운반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들은 성막을 돌보고 그 주변에서 천막을 치고 살아야 한다. 레위인들은 성막을 옮길 때마다 성막을 거두고 다시 치는 일을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성막에 접근하면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이 속한 각 부대의 깃발 아래 천막을 쳐라. 하지만 레위인들은 법궤를 모시는 성막 주변에 천막을 치고 성막을 보살펴야 한다.
그래서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레위인들에게는 법궤를 모시는 성막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따랐다. 2장 주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집안을 나타내는 깃발과 함께 자신의 부대 깃발을 걸고 그 아래에 진을 치되 만남의 장막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빙 둘러가며 진을 쳐라. 해가 떠오르는 동쪽에는 유다 진영의 부대가 깃발을 내걸고 진을 쳐라. 유다 지파의 지도자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그의 부대 인원은 74,600명이다. 그 옆에는 이사갈 지파가 진을 쳐라.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다. 그의 부대 인원은 54,400명이다. 그 옆에는 스불론 지파가 진을 쳐라. 스불론 지파의 지도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다. 그의 부대 인원은 57,400명이다. 유다 진영에 소속된 숫자는 각 지파를 모두 합해 186,400명이다. 유다 진영은 전체 이스라엘의 부대 중 가장 앞장서서 행진하여라. 남쪽에는 르우벤 진영의 부대가 깃발을 내걸고 진을 쳐라.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다. 그의 부대 인원은 46,500명이다. 그 옆에는 시므온 지파가 진을 쳐라.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는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이다. 그의 부대 인원은 59,300명이다. 그 옆에는 갓 지파가 진을 쳐라. 갓 지파의 지도자는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다. 그의 부대 인원은 45,650명이다. 르우벤 진영에 소속된 군사들의 숫자는 각 지파를 모두 합해 15만 1,450명이다. 르우벤 진영은 유다 진영에 이어 두 번째로 행진하여라. 그 다음으로는 성막과 레위 지파의 진영이 모든 진영의 한가운데에서 행진하여라. 각 진영은 진을 칠 때와 똑같은 순서로 출발하고 모두가 자기 부대의 깃발 아래에 위치해야 한다. 서쪽에는 에브라임 진영이 깃발을 내걸고 진을 쳐라. 진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군인들을 배속시켜라.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는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이다. 그의 부대 인원은 45,000명이다. 그 옆에는 므낫세 지파가 진을 쳐라.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다. 그의 부대 인원은 32,200명이다. 그 옆에는 베냐민 지파가 진을 쳐라.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다. 그의 부대 인원은 35,400명이다. 에브라임 진영에 소속된 숫자는 각 지파를 모두 합해 108,100명이다. 에브라임 진영은 세 번째로 행진하여라. 북쪽에는 단 진영이 깃발을 내걸고 진을 쳐라. 단 지파의 지도자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다. 그의 부대 인원은 62,700명이다. 그 옆에는 아셀 지파가 진을 쳐라. 아셀 지파의 지도자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다. 그의 부대 인원은 41,500명이다. 그 옆에는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쳐라. 납달리 지파의 지도자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다. 그의 부대 인원은 53,400명이다. 단 진영에 소속된 숫자는 각 지파를 모두 합해 15만 7,600명이다. 단 진영은 깃발을 앞세우고 전체 이스라엘의 맨 뒤에서 출발하여라. 이렇게 각 집안별로 명단에 오른 전체 이스라엘 진영에 소속된 군인의 수는 모두 60만 3,550명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의 명단에 넣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가족과 가문별로 각자 자기 진영의 깃발을 내걸고 진을 치고 또 행진하였다. 3장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당시 아론과 모세의 집안은 다음과 같았다. 아론에게는 맏아들 나답을 비롯하여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의 네 아들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에 임명되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주께서 지시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주께 분향을 올리다가 죽고 말았다. 이들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그래서 아론이 생존해 있을 당시에는 엘르아살과 이다말만이 아버지를 도와 제사장 일을 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레위 지파 사람들을 불러다가 제사장 아론의 일을 거들게 하여라. 그들은 아론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만남의 장막 입구에서 일을 하게 하여라. 그들은 만남의 장막에 딸려 있는 여러 가지 기구와 부품들을 맡아서 관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와서 해야 할 일들을 거들도록 하여라. 너는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겨라. 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겨진 사람들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라. 다른 사람이 성소에 가까이 가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택하여 모든 이스라엘 여성들의 맏아들로 삼았다. 레위인들은 나의 것이다.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에서 사람이든 가축이든 첫 새끼를 모두 죽였을 때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첫 새끼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려두었다. 그들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이다. 나는 주다.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레위인을 가족과 가문별로 구별하여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들의 수를 조사하여라. 모세는 주께서 이르신 대로 레위 지파의 인구를 조사했다.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게르손과 고핫과 므랄이었다. 게르손의 아들은 림니와 시므이로 각기 자기의 가족을 이루었다.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로 각기 자기의 가족을 이루었다. 므랄이 아들은 말리와 무시로 이들도 각기 자기의 가족을 이루었다. 다음은 여러 가문에 따른 레위 지파의 가족들이다. 림니 가족과 시므이 가족은 게르손을 조상으로 하는 게르손 집안에 속한다. 이들 가운데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는 모두 7,500명이었다. 게르손 집안에 속한 가족들은 성막의 뒤쪽 서쪽에 진을 치게 했다. 게르손 집안의 지도자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었다. 게르손 집안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만남의 장막을 치거나 이동할 때 성막과 그것을 감싸는 덮개, 성막 입구 휘장, 성막들 사면을 치는 우레 휘장, 제단의 사면을 두르는 휘장, 성막 및 제단 입구의 휘장,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칠 때 사용하는 줄을 관리하는 일이었다. 아므람 가족, 이스할 가족, 헤브론 가족, 우시엘 가족은 고핫을 조상으로 하는 고핫 집안에 속한다. 이들 가운데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들은 모두 8,600명이었다. 이들은 성소를 지키는 일을 맡았다. 고핫 집안에 속한 가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치게 했다. 고핫 집안의 지도자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었다. 이들이 맡은 일은 법궤와 상, 등잔대, 제단들, 또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쓰는 여러 기구들과 여러 가지 휘장을 관리하는 일이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레위 지파에 속한 여러 가족들의 최고 지도자로 성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보는 사람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다.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은 므라리를 조상으로 하는 므라리 집안에 속한다. 이들 가운데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었다. 므라리 집안에 속한 가족들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치게 했다. 므라리 집안의 지도자는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었다. 이들이 맡은 일은 성막을 세울 때 쓰는 널빤지와 가로다지, 기둥, 밑받침, 그리고 이것들을 조립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부속품과 기구들, 성막 울 사면의 휘장을 칠 때 사용하는 기둥, 그 밑받침과 말뚝, 이것들을 메어놓는 줄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만남의 장막 앞쪽인 성막의 동쪽 해 뜨는 곳에 진을 쳤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책임을 맡았다. 그들 외에 성소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모두 죽음을 면치 못했다.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이르신 대로 레위인들을 각 가족별로 구별하여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들을 세어보니 모두 22,000명이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들의 명단을 작성하여라. 나를 위해 레위인들을 택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맏아들을 대신하게 하고 레위인들의 가축을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한 가축들의 첫 새끼로 여겨라. 나는 주다. 모세는 주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맏아들을 일일이 세어보니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가 모두 22,273명이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인들을 택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맏아들을 대신하게 하고 레위인들의 가축을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한 가축들의 첫 새끼로 여겨라. 레위인은 나의 것이다. 나는 주다. 이스라엘 백성의 맏아들이 레위인의 숫자보다 273명이 더 많으므로 이들의 몸값으로 한 사람당 5세겔씩 쳐서 거두어 드리되 성소에서 사용하는 세겔로 거두어 드려라. 1세겔은 20게라이다. 이렇게 초과된 사람들의 숫자만큼 거두어 드린 몸값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라. 모세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레위인들에 의해 구속되는 숫자보다 초과된 사람 수에 해당되는 속전을 거두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들에게서 거둔 돈이 성소에서 사용하는 세겔로 모두 1365세겔이었다. 모세는 주께서 이르신 대로 이 몸값을 모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4장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레위인 가운데서 고핫 사람들을 그 집안과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만남의 장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의 남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수를 세어보아라. 고핫의 자손들이 해야 할 일은 만남의 장막에 있는 더없이 거룩한 물건들을 관리하는 것이다. 진영을 옮길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막 안으로 들어가 법궤 앞을 가리고는 휘장을 걷어내어 그 휘장으로 법궤를 쌓아 그리고 그 위를 바닷속 가죽으로 덮고 마지막으로 순청색 보자기로 쌓아 그런 뒤 법궤 옆에 달린 고리에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채를 꿰어라. 차려놓은 상 위에는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과 접시와 부어드리는 재물을 담는 병과 잔들을 그 위에다 올려놓아라. 항상 차려놓는 빵도 함께 올려놓아라. 그런 뒤 진홍색 보자기를 덮고 그 위를 바닷속 가죽으로 덮어라. 그런 뒤에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든 채를 그 상에 달린 고리에 꿰어라. 그런 다음에는 청색 보자기를 가져다가 등잔대와 그 위에 올려놓은 등잔들, 부집개와 불똥을 담는 그릇, 그것들과 함께 쓰는 기름 그릇들을 쌓아
그런 다음 바닷속 가죽으로 덮고 그것을 들것 위에 얹어라. 그 다음에는 금제단을 청색 보자기로 싸라. 그 위를 바닷속 가죽으로 덮은 다음 금제단에 달린 고리에 채를 꿰어라. 성소에서 사용하는 여러 기구들을 청색 보자기로 싸고 그 위를 바닷속 가죽으로 덮은 다음 그것을 들것 위에 얹어라. 제단 위에 남아있는 재는 퍼 담아서 버리고 제단 위에 자주색 보자기를 펴라. 제단에서 사용하는 여러 기구들 곧 불 옮기는 그릇, 갈고리, 부삽, 대야를 그 위에 올려놓고 바닷속 가죽으로 덮은 다음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든 채를 제단에 달려있는 고리에 꿰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진영을 옮길 때마다 이렇게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싸고 고핫의 자손들은 그것들을 운반해야 한다. 고핫의 자손들은 이 거룩한 물건들을 만져서는 안 된다. 만일 만졌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상이 만남의 장막에 있는 것을 옮길 때 고핫의 자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성막 전체와 등잔을 밝힐 기름, 분향한 향품, 곡식 제물,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사용하는 기름, 그 밖에 성막에서 사용하는 여러 기구들을 맡아서 관리해야 한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레위인 가운데서 고핫 자손들이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그들은 거룩한 물건을 만졌다가 자칫 목숨을 잃기 쉽다. 그러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들과 함께 성소로 들어가서 각자가 해야 할 일과 옮겨야 할 짐을 일일이 할당해 주어라. 고핫의 자손들이 잠시라도 거룩한 물건을 들여다보았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게르손의 자손들도 그 가족과 가문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만남의 장막에서 일할 수 있는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의 남자가 얼마나 있는지 그 수를 세어보아라. 게르손의 자손들이 해야 할 일과 옮겨야 할 짐은 다음과 같다. 성막의 휘장들, 만남의 장막, 바닷속 가죽으로 만든 속덮개와 겉덮개, 만남의 장막 입구의 휘장, 성막과 제단 사면을 치는 울의 휘장과 그 울을 치는 줄, 또 성막들 입구에 치는 휘장이다. 게르손의 자손들은 이것들을 운반해야 한다. 게르손의 자손들은 짐을 꾸리고 풀고 옮기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너희는 게르손의 자손들에게 그들이 옮겨야 할 짐을 일일이 정해주어야 한다. 이상이 게르손의 자손들이 만남의 장막에서 해야 할 일이다. 게르손의 자손들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감독하에 이런 일을 해야 한다. 너는 므라리의 자손들도 그 가족과 가문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만남의 장막에서 일할 수 있는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의 남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수를 세어보아라. 이들이 옮겨야 할 것은 성막을 치는 데 쓰는 휘장의 널빤지, 가로대와 기둥, 기둥 밑받침, 또 성막들 사면에 칠 울 휘장의 기둥과 기둥 밑받침, 말뚝, 이러한 것들을 세울 때 사용하는 줄과 그에 딸린 모든 부속품이다. 너희는 므라리의 자손들이 옮길 품목을 일일이 정해주어야 한다. 이상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책임 아래 므라리의 자손들이 만남의 장막에서 해야 할 일이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고핫 자손들의 수를 그 가족과 가문별로 헤아려 보았다. 만남의 장막에서 일할 만한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는 가족별로 모두 2750명이었다. 이는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만남의 장막에서 일할 고핫의 자손들을 가족별로 헤아려 본 숫자이다. 게르손의 자손들로서 만남의 장막에서 일할 만한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들을 가족과 가문별로 헤아려 보니 모두 2630명이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가족과 가문별로 게르손 자손을 모두 헤아렸다. 므라리의 자손들로서 만남의 장막에서 일할 만한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를 가족과 가문별로 헤아려 보니 모두 3200명이었다. 모세와 아론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므라리 자손의 수를 모두 헤아렸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레위인들의 수를 가족과 가문별로 모두 헤아렸다. 만남의 장막에서 일할 만한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는 모두 8580명이었다. 주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각자가 맡아야 할 일과 옮겨야 할 짐이 할당되었다. 이리하여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등록되었다. 5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악성 피부병 환자의 몸에서 피나 고름이 흘러나오는 사람, 시체를 만져서 부정탄 사람은 진영에서 내보내게 하여라. 남자든 여자든 모두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진영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부정한 사람들을 진영에서 모두 내보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남자든 여자든 주의 뜻을 거슬러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있는 자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자백하고 자신이 끼친 손해액의 5분의 1을 더 얹어서 갚아주게 하여라. 잘못에 대해 배상을 받을 만한 가까운 친척이 없는 경우 그 배상액을 주께 바쳐야 하고 이것은 제사장의 몫이 된다.
속죄를 위해 함께 바쳐야 하는 순양 한 마리도 제사장의 몫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오는 거룩한 예물들은 모두 제사장의 몫이다. 각자가 가져온 거룩한 예물은 그 사람 자신의 것이지만 이렇게 각 사람이 특별히 구별하여 바치는 제물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이 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한 남자의 아내가 잘못된 행실로 자기 남편에게 충실하지 않고 외간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는데도 남편에게 그 일을 숨기고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도 않아서 그녀의 부정이 탄로되지 않았을 경우에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거나 혹은 아내가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남편이 질투하여 의심한다면 그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그는 아내의 몫으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가야 하며 이 예물에는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얹으면 안 된다. 이 예물은 죄를 밝히기 위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여인을 데려오게 하여 주 앞에 세운다. 그런 다음에 질그릇을 가져다가 그 안에 거룩한 물을 붓고 성막 바닥에 있는 먼지를 긁어 모아서 그 물에 탄다. 제사장은 여인을 주 앞에 세우고 여인의 머리를 풀어내리게 한 다음 손에는 죄를 밝혀주는 예물, 질투심 때문에 바치는 곡식 예물을 들고 있게 한다. 제사장은 저주를 가져오는 쓰디쓴 물이 담긴 질그릇을 들고 여인에게 맹세를 시킨 다음 말한다. 그대는 외간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는가? 지금의 남편과 결혼 상태에 있는데도 남편을 배반하여 몸을 더럽힌 일이 있는가? 그런 일이 없다면 저주를 가져오는 이 쓰디쓴 물이 너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남편을 버젓이 두고도 외간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 몸을 더럽힌 적이 있다면 이때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맹세를 하게 한다. 주께서는 너의 하체를 못쓰게 만들고 배를 퉁퉁 붓게 하셔서 내 백성들로 하여금 너를 저주하고 비난하게 하실 것이다. 저주를 가져오는 이 쓰디쓴 물이 내 몸에 들어가서 내 배를 퉁퉁 붓게 만들고 내 하체를 못쓰게 만들 것이다. 제사장이 이렇게 맹세를 시키면 여인은 아멘, 그렇게 되소서라고 대답한다. 제사장은 이런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쓰디쓴 물에 담갔다가 꺼낸다. 그런 다음 저주를 가져오는 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한다. 물이 여인의 뱃속으로 들어가면 여인은 고통을 겪게 된다. 제사장은 여인에게 물을 마시게 하기 전에 먼저 여인이 들고 있는 예물을 건네받아 주 앞에서 흔든 다음 주께 바친다. 그리고는 예물을 바친다는 표시로 곡식을 한 움큼 움켜내어 제단 위에서 불에 태운다. 그렇게 한 다음 여인에게 물을 마시게 한다. 여인이 남편을 두고도 외간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 몸을 더럽혔다면 여인은 쓰라린 고통과 함께 배가 부풀어 오를 것이고 하체를 못쓰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인이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없어서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 어떤 해도 받지 않을 것이며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은 남편을 버젓이 두고도 아내가 외간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 몸을 더럽혔을 경우와 아내가 남편에게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 때 적용된다. 남편이 아내를 주 앞에 데리고 가면 제사장은 이 법에 따라 여인을 다루어야 한다. 남편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여도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만일 아내에게 죄가 있다면 그녀는 죄의 대가를 마땅히 받게 될 것이다. 6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남자든 여자든 나시린으로 살겠다고 특별 서약을 하고 자신을 주께 바치겠다는 사람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 포도즙조차 마시지 말고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으면 안 된다. 나시린으로서 사는 동안에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포도씨나 포도 껍질조차 먹으면 안 된다. 나시린으로 살기로 서약한 기간에는 머리도 자르면 안 된다. 서약한 기간이 다 찰 때까지 거룩하게 지내고 머리가 자라도록 그냥 두어야 한다. 주께 자신을 바치기로 작정한 기간에는 시체를 가까이에서도 안 된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가 죽더라도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자기 몸을 구별하여 바쳤다는 표가 그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다. 나시린으로 사는 동안에는 주께 헌신하여 거룩하게 지내야 한다. 누군가가 자기 눈앞에서 갑자기 죽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바친 머리털을 더럽혔을 경우에는 이래를 기다렸다가 머리털과 수염을 밀어야 한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와서 만남의 장막 입구에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삼아 바쳐서 그의 죄를 사해준다. 그가 시체를 만져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같은 날 그는 자기 머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 그는 다시 주께 헌신할 기간을 정하고 1년 된 어린 순양을 속건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동안 나시린으로 지냈던 기간은 부정을 탄 까닭에 모두 무효가 된다. 나시린으로 지낸 기간이 다 찼을 때 지켜야 할 법은 다음과 같다. 그는 만남의 장막 입구로 가서 주께 예물을 바쳐야 한다.
번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암양 한 마리를, 화목제물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바쳐야 한다. 또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구운 속이 빈 과자를 바구니에 담아 곡식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마실 것도 함께 바쳐라. 제사장은 이것을 받아서 속죄제물과 번제물로서 주께 바친다. 제사장은 순양 한 마리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한 광주리를 곡식제물 및 마실 것과 함께 주께 바쳐라. 그런 다음 나시리는 만남의 장막 입구에서 머리털을 밀어 화목제물 밑에서 타고 있는 불 속에 집어넣어라. 나시린이 머리털을 다 밀고 나면 제사장은 삶은 순양의 어깨 부위와 광주리에서 꺼낸 누룩을 넣지 않은 과자 한 개와 속이 빈 과자 한 개를 그 나시린의 손에 쥐어 주어라. 그런 뒤 제사장은 그것을 주께 흔들어 바친다. 그것들은 거룩한 예물로 제사장의 몫이다. 흔들어서 바친 순양의 어깨 부위와 들어 올려 바친 넓적다리 부위도 제사장의 차지가 된다. 이러한 의식을 올린 후 나시리는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이상은 주께 헌신하기로 작정하여 자기 몸을 거룩하게 바친 나시린이 지켜야 할 법이다. 앞에서 규정한 예물 외에 더 바치기로 서약한 것이 있다면 나시린은 그 서약에 따라 예물을 바쳐야 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어라. 주께서 내게 복을 내리시고 너를 지켜주시길 비노라. 주께서 내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길 비노라. 주께서 너를 늘 지켜주시고 내게 평강 주시길 비노라.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7장. 모세는 성막을 다 세우고 나서 성막과 거기에 딸려있는 여러 기구들을 거룩하게 했다. 제단과 제단에 딸려있는 여러 기구들도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각 집안의 어른들이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예물을 바쳤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를 조사할 당시에 함께 일을 거둔 사람들이다. 이들이 주께 드린 예물은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황소 12마리였다. 각 지파의 지도자 2사람당 수레 1대씩, 각 지도자 한 사람이 소 1마리씩을 성막 앞에 갖다 바쳤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들이 가져온 예물을 받아서 만남의 장막에서 하는 일에 쓰일 수 있게 하여라. 레위인들이 저마다 맡은 임무에 따라 필요할 때 쓰도록 하여라. 모세는 주의 말씀대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가져온 수레와 소를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게르손의 자손에게는 맡은 임무에 따라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의 자손에게는 맡은 임무에 따라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주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을 시켜서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 고핫의 자손들에게는 수레와 소를 나누어 주지 않았다. 그들이 성막을 옮길 때 하는 일은 짐을 어깨에 메고 나르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던 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각기 예물을 가져와서 제단 앞에 바쳤다. 왜냐하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 앞에 봉헌 예물을 바치라고 일러라. 첫째 날은 유다 지파에서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예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예물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였다. 그는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바쳤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바친 예물이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인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예물을 바쳤다. 그가 드린 예물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였다. 그는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바쳤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바친 예물이다. 셋째 날에는 스불론 지파의 지도자인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예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예물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였다. 그는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고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바쳤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바친 예물이다. 넷째 날에는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인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예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예물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였다.
그는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바쳤고 속죄 제물로는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쳤으며 화목 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바친 예물이다.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지파의 우두머리인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예물을 바쳤다. 슬루미엘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다. 그는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바쳤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바친 예물이다. 여섯째 날에는 가치파의 지도자인 르우의 아들 엘리아삽이 예물을 바쳤다. 엘리아삽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다. 그는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의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바쳤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바친 예물이다.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인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예물을 바쳤다. 엘리사마는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다. 그는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의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바쳤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바친 예물이다.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인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예물을 바쳤다. 가말리엘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다. 그는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의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바쳤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바친 예물이다.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인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예물을 바쳤다. 아비단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다. 그는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의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바쳤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바친 예물이다. 열흘째 되는 날에는 단지파의 지도자인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 예물을 바쳤다. 아이에셀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다. 그는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의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바쳤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 바친 예물이다. 열하루째 되는 날에는 아셀 지파의 지도자인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예물을 바쳤다. 바기엘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다. 그도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의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바쳤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바친 예물이다. 열 이틀째 되는 날에는 납달리 지파의 지도자인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예물을 바쳤다. 아히라는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다. 그는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의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바쳤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바친 예물이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 이스라엘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바친 봉헌 예물은 은쟁반이 12개, 은대접이 12개, 금잔이 12개였다.
이를 무게로 헤아려 보면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은쟁반은 130세겔이고 은대접은 70세겔이므로 이것을 모두 합하면 은이 2400세겔이었다. 향을 가득 채운 금잔이 모두 12개로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각기 10세겔씩이므로 모두 합하면 금이 120세겔이었다.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12마리, 순양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2마리였고 곡식제물도 바쳤다. 속죄제물로는 순염소가 12마리였다. 화목제물로는 수소 24마리, 순양 60마리, 순염소 60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60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히 구별한 다음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바친 봉헌 예물이다. 모세가 주와 말씀을 나누기 위해 만남의 장막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법궤 뚜껑인 속죄판 위에 있는 두 천사 사이에서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들려오곤 했다. 8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이렇게 일러라. 등불을 밝힐 때는 등잔 7개가 등잔대 앞쪽을 환히 밝힐 수 있게 하라고 하여라. 아론은 주께서 모세를 통해 지시하신 대로 등불이 등잔대 앞쪽을 환히 비출 수 있게 배치해 놓았다. 등잔대는 금을 두드려서 만든 것이다. 밑받침부터 꼭대기에 있는 꽃 모양 장식까지 모두 금으로 두드려 만들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모양대로 만든 것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따로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렇게 정결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여야 한다. 그들에게 먼저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라. 그런 다음에는 온몸의 털을 깨끗이 밀고 옷을 빨아 입게 하여라. 그런 다음 그들에게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곡식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를, 속죄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오게 하여라. 레위 사람들을 만남의 장막 앞에 오게 한 후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불러 모아라. 레위인들을 나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서게 한 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레위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게 하여라. 그러면 아론이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 주께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서 바쳐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야 레위인들은 주를 섬기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너는 레위인들에게 수송아지 머리 위에 손을 얹으라고 한 후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주께 바쳐라. 이는 레위인들의 속죄를 위한 의식이다. 너는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나에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쳐라. 이런 식으로 너는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내가 레위인들을 깨끗하게 하고 나에게 흔들어 바친 뒤에야 그들은 만남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이를 볼 수 있게 된다. 레위인은 전적으로 나에게 바쳐진 사람들이다. 나는 그들을 택하여 이스라엘 여인들에게서 태어난 마다들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나의 것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첫 새끼는 모두 나의 것이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첫 새끼는 모두 나의 것이다. 이집트에서 내가 그곳에 첫 새끼를 모조리 쳐서 죽일 당시 나는 이스라엘의 첫 새끼는 죽이지 않고 특별히 구별하였다. 나는 레위인들을 택하여 모든 이스라엘의 맞이를 대신하게 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가려 뽑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하여 만남의 장막에서 일을 하게 하려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소에 다가가도 화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레위인들을 준 것이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레위인들에게 그대로 행했다. 레위인들은 자신들을 정결하게 했고 옷을 깨끗이 빨아 입었다. 아론은 그들을 데리고 가서 주 앞에 흔들어 바쳤다. 또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죄를 씻는 의식을 치렀다. 이때부터 레위인들은 만남의 장막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시키는 대로 맡은 일을 했다. 주께서 모세를 통해 레위인들에게 하라고 하신 그대로 행한 것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인은 25세부터 만남의 장막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되 50세가 넘으면 물러나 쉬어야 한다. 그때부터는 다른 레위인들이 만남의 장막에서 하는 일을 거둘 수는 있으나 혼자서 일을 맡아 해서는 안 된다. 너는 이와 같이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9장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듬해 정월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여라. 이달 14일 해질 무렵부터 유월절을 지키되 규정과 법규에 따라 지켜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하자 그들은 그의 정월 14일 해질 무렵부터 유월절을 지켰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 유월절을 지켰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몇 사람이 시체의 몸이 닿음으로써 부정을 타게 되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모세를 향해 말했다. 우리가 시체의 몸이 닿아 부정을 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정해진 때에 주께 예물을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모세가 그들을 달랬다. 잠시 기다려 보아라. 내가 주께 여쭈어보겠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너희나 너희 후손은 누구든지 몸이 시체에 닿아 부정을 탔거나 여행 중에 있어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
한 달 뒤 곧 2월 14일 해질 무렵에 유월절을 지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나물을 양고기와 함께 먹어라. 다음날 아침까지 음식을 조금이라도 남겨서는 안 되며 희생제물의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유월절에 지켜야 할 규정을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 부정을 타지도 않고 또 여행 중이 아닌데도 유월절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거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정해진 때에 주께 예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값을 받아야 한다.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외국인이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그들도 유월절 규정과 법규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 유월절 규정은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외국인에게나 본토인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 성막 곧 만남의 장막이 세워진 날 구름이 그 위를 뒤덮었다. 저녁부터 아침이 될 때까지 마치 불길 같은 구름이 성막 위를 비추었다. 구름은 성막 위를 항상 덮고 있었는데 밤에는 불이 타오르는 것 같은 모습이 되었다. 구름이 성막 위로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진영을 거두어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그들도 진을 쳤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길을 떠나 행진하기도 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진을 친 곳에 머물렀다.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는 그들도 계속 머물렀다. 구름이 불과 며칠만 성막 위에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했다. 구름이 저녁 때부터 아침까지만 성막 위에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위로 떠오르면 즉시 그곳을 떠나 이동하기 시작했다. 구름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성막 위에서 떠오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간 동안 그곳에서 내내 떠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즉시 그곳을 떠나 행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하여 지시하신 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을 하기도 했다. 10장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은을 망치로 두드려 펴서 나팔 2개를 만들어라. 사람들을 불러 모으거나 진영을 거두어 행진을 시작할 때 나팔을 사용하여라. 나팔 2개를 한꺼번에 길게 불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남의 장막 입구에 모이라는 신호이다. 나팔 하나만을 길게 불면 이스라엘 각 집안의 지도자들이 내 앞에 모이라는 신호이다. 나팔을 짧게 한 번 불면 동쪽에 진을 친 지파들이 출발하라는 신호요. 나팔을 짧게 2번 불면 남쪽에 진을 친 지파들이 출발하라는 신호이다. 이렇게 나팔을 짧게 부는 것은 행진을 시작하라는 신호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자리에 모두 모이게 하려면 나팔 2개를 길게 불어야 한다. 나팔은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이 불어야 한다. 이 규정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한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치러 나갈 경우에는 나팔을 짧게 급히 불어라. 그러면 너희의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고 적들로부터 너희를 구해주리라. 정해진 절기나 매달 초 하루 때 또 잔치를 벌이는 즐거운 날에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온 지 2년 되는 해 2월 14일 구름이 증거의 장막 위로 떠올랐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서 길을 떠나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 때까지 행진을 계속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길을 떠나 행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유다 진영에 소속된 부대가 가장 먼저 출발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었다. 뒤를 이어 출발한 이사갈 지파는 지도자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었고 그 다음에 출발한 스불론 지파는 지도자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었다. 다음으로는 게르손의 자손들과 므라리의 자손들이 성막을 메고 출발했다. 다음으로는 르우벤 진영에 소속된 부대가 깃발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었고 뒤를 이은 시므온 지파는 지도자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었으며 뒤를 이은 갓 지파는 지도자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었다. 다음으로는 레위인인 고핫의 자손들이 성막 안에서 사용하는 여러 기구들을 메고 출발했다. 성막은 그들이 다음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세워져 있어야 했다. 다음으로는 에브라임 진영에 소속된 부대가 깃발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는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이였고 뒤를 이은 므낫세 지파는 지도자가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었으며 뒤를 이은 베냐민 지파는 지도자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었다. 다음으로는 단 진영에 소속된 부대가 깃발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 단 진영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 대열 중 맨 뒤쪽이었다. 단 지파의 지도자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었고 뒤를 이은 아셀 지파는 지도자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었으며 뒤를 이은 납달리 지파는 지도자가 에난의 아들 아히라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부대별로 순서를 지켜가며 행진했다. 그때 모세가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인 그의 처남 호밥에게 말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려고 하네. 처남도 우리와 함께 가도록 하세. 주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처남을 잘 대우해 주도록 하겠네. 호밥이 모세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난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친족들이 살고 있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간청했다. 제발 우리를 떠나지 말아주게나.
처남은 광야 지리에 밝으니 우리가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나. 만일 처남이 우리와 함께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처남도 함께 누리게 될 걸세.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산을 떠나 법궤를 앞세우고 사흘 동안 행진을 계속하면서 쉴 만한 곳을 찾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떠나면 주의 구름이 그들 위를 덮어주었다. 법궤가 출발할 때마다 모세는 기도했다. 일어나소서 주여, 주님의 적들을 흩어버리소서. 주님의 원수들이 주님이 가시는 길 앞에서 허겁지겁 도망치게 하소서. 모세는 또 법궤가 머물 때마다 기도했다. 돌아오소서 주여,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오소서. 11장.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온갖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 주께서는 많은 무리의 불평을 들으시고 몹시 화가 나셨다. 주께서 불을 내리시자 그 불이 진지의 외곽 일부를 태워버렸다. 백성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자 모세가 주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그러자 불이 꺼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다베라라고 불렀다. 주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불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섞여 살던 이방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투덜대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났다. 아, 고기 좀 먹어봤으면. 이집트에 있을 때는 생선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는데 어디 그뿐인가?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도 풍성했었지. 그런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온통 만나뿐이니 입맛이 떨어지고 말았어. 만나는 고수시처럼 생겼고 빛깔은 노르스름하고 투명하게 빛났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거두어다가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어 먹었다.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와 맛이 같았다. 밤이 되어 이슬이 내릴 때면 만나도 함께 내렸다. 모세는 백성들이 자기네 천막 입구에 모여서 우는 소리를 듣고는 몹시 화가 났다. 모세는 걱정이 태산이었다. 모세가 주께 여쭈었다. 주께서는 어찌하여 이 종을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어째서 이 종을 그렇게도 밉게 보시어 이 백성을 저에게 짐지우시는 것입니까? 제가 이 백성을 전부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째서 주께서는 저에게 유모가 아기를 챙기듯이 저들을 팔에 안고 가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저에게 저들의 조상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저들을 데려가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이 먹을 고기를 도대체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저리도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저에게는 너무도 힘에 부칩니다. 혼자서 이 많은 무리를 다 책임지려고 하니 아득할 따름입니다. 종에게 정령코 이렇게 하시겠다면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부디 제게 은혜를 베풀어 더 이상 이런 꼴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백성 중에서 장로로 알려진 사람들 70명을 뽑아 내게로 데려오너라. 너는 그들을 만남의 장막 입구로 오게 하여 그들과 함께 서라. 내가 가서 너희와 이야기를 나누리라. 나는 내게 내려주었던 영을 그들에게도 내려줄 것이다. 이제는 너 혼자 짐을 지지 않도록 그들도 백성들의 짐을 나누어지게 하겠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일러라. 내일은 고기를 먹게 될 테니 너희는 몸을 깨끗이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라. 나는 너희가 제발 고기를 좀 먹어봤으면 차라리 이집트에서 살 때가 더 좋았어 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 이제 주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실 것이니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루 이틀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닷새, 열흘, 20날, 한 달 동안 내내 냄새가 지겨울 정도로 고기 맛을 보게 해주겠다. 너희와 함께 있는 주를 너희가 거부하고 무엇 때문에 이집트에서 나왔던가 하고 그분 앞에서 울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모세가 주께 여쭈었다. 주님,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 무려 60만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그 많은 무리에게 한 달 내내 고기를 먹게 해주신단 말씀입니까? 양떼와 소떼를 모조리 잡는다고 한들 그들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모조리 잡아들인다고 한들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내 말이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내가 곧 두 눈으로 똑똑히 보리라. 모세는 밖으로 나가 주께서 하신 말씀을 전한 뒤에 장로 70명을 불러 모아 장막 주위에 빙 둘러서게 했다. 그러자 주께서 구름 가운데서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주께서는 모세에게 내리셨던 영을 장로 70명에게도 내려주셨다. 영이 장로들에게 내리자 그들은 예언을 했다. 하지만 그런 능력이 발휘된 것은 그때뿐이었다. 장로들 중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은 장로 명단에 있었는데도 만남의 장막 입구로 가지 않고 진영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그 두 사람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 진영에서 예언을 했다. 한 젊은이가 모세에게 달려와서 전했다. 엘닷과 메닷이 진영 안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모세 곁에서 그의 일을 거들어주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이 일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내가 나를 위한답시고 그들을 질투하느냐? 나는 온 백성에게 주의 영이 내려서 모두가 다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기들 진영으로 돌아갔다. 주께서 바다 쪽에서 바람을 일으키시어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셨다. 땅 위에 무려 2규빗 정도나 쌓일 만큼 엄청나게 많은 메추라기 떼가 진영 주변에 떨어졌다. 메추라기는 하루길 되는 곳까지 떨어져 쌓였다. 그날 하루 밤낮과 다음 날 종일토록 백성들은 메추라기를 모았다.
아무리 적게 잡은 사람도 10호멜 이상씩은 모았다. 진영은 온통 메추라기 천지가 되었다. 그들은 허겁지겁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다. 하지만 메추라기 고기를 아직 씹고 있을 때 주의 진노가 백성들 사이에서 불타올랐다. 주께서는 심한 전염병으로 백성들을 치셨다. 그리하여 그곳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으로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불리게 되었다. 탐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묻혔기 때문이다. 백성들은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길을 가다가 하세롯에 이르자 그곳에 진을 쳤다. 12장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에 대해 비방하였다. 주께서는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 그들이 이렇게 투덜거리는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다.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 세상에 그만큼 겸손한 사람은 없을 정도였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세 사람은 당장 만남의 장막으로 나오너라. 그들이 만남의 장막으로 들어서자 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 내려오셔서 장막 입구에 서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두 사람이 앞으로 나서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을 때는 내가 환상으로 그에게 나를 드러내고 꿈을 통해 그에게 말한다. 하지만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내가 모세에게 나의 온 집을 맡겼다. 나는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직접 이야기한다. 하나도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말해준다. 모세는 내 모습도 직접 본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감히 나의 종 모세를 비난하느냐. 주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셨다. 구름이 장막 위로 떠올랐을 때 미리암의 몸에는 나병이 생겨서 살갗이 눈처럼 희게 되었다. 아론은 미리암을 보고는 두려워 떨었다. 아론이 모세에게 간청했다. 우리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주게. 우리 누이 미리암의 살이 반이나 썩었네. 모태에서 죽은 채로 나온 사람 같으니 제발 그냥 내버려두지 말게. 모세가 주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미리암의 아버지가 미리암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해도 미리암이 이랫동안은 수치스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미리암을 이랫동안 진영 밖에 가둬두어라. 이래가 지난 뒤 진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너라. 그래서 미리암은 이랫동안 진영 밖에 갇혀 있었다. 백성들은 미리암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동할 수가 없었다. 미리암이 진영 안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